할렐루야. 지난 시간, 2주 전 수요일이죠. 지난 시간에 저희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그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막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네, 늘 감사할 뿐입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죽어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자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라는 그 확신이 그 사도 바울의 뼛속까지 차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확신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확신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옆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복음에 확신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채워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뜨거운 결단과 확신을 품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아주 종종, 매우 자주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의 세상의 해답은 오직 복음뿐이며 그것이 진리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교회의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만 돌아가는 세상 앞에 서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직장 동료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주일 성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를 축적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현실에서는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앞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복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맞는가? 혹시 나만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그런 의문에 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로마스가 쓰여졌던 그 당시 1세기에 로마 제국을 바라보던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것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로마는요, 눈부신 대리석으로 웅장한 건물을 짓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신전들, 그리고 끝없이 뻗쳐나가는 포장된 도로들,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로마의 평화, 그 영광들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영광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완벽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봤던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음이 있는 것일까? 정말 복음이 능력인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속모습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영적인 붕괴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승리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은 결국 비참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메스를 듭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마음의 갈등이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결국은 비참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변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난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 앓고 있는 영적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린 영적 질병의 가장 무서운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어 공부입니다. 방금 읽었던 18절에서 영적 질병의 가장 무서운 원인, 영적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질병,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십니다.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영적인 질병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막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테콘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의 뜻은 붙잡다, 억누르다, 소유하다, 가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빛,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강제로 짓누르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나의 의식적인, 능동적인 악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이미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알고 있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주권을 위해 그것들을 모른 채, 심지어 그것들을 짓누르고 가두어 버리는 그 일들이 바로 영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 19절로부터 20절,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타락의 시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우리의 타락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인생은 어떻게 변하게 되어질까라는 것이죠.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의 내면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서 밀어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 우리 사람들, 인간은 바로 그의 지혜, 지식이 허망하여지고 영혼은 칠흑 같은 어둠에 떨어지게 된다, 갇히게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즐겁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억눌렀지만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인 어둠과 칠흑 같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했던 그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참된 영광, 진리인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버리고 그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통치해야 하는 그 동물 모양의 우상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의 극치로 치닫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즉 그 무엇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몸에서, 나의 마음에서 뒤로 물려놓으면 그 자리를 무엇인가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자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억누르면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영광 대신 바로 미련하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옛날 옛적에도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진리의 빛을 가두어버리고 창조주 대신 썩어질 것들을 인생의 왕자에 섬길 때 그때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보통 막 그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 벼락이 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어떠한 재앙 같은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버려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벼락을 내리거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대신 바로 그들에게 훨씬 소름 돋는 심판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대로 그들이 선택한 죄악의 늪 속에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 26절, 28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심판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해두사?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그 뒤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운 그 미련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선포하는데, 그 심판은 결국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심판일까라는 것이죠.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가장 무서운 진노의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사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파라디도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고대사의 법정 용어이고요, 재판관이 사형수에게 형벌이 집행되도록 형벌로 그들을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거부하고 우상을 선택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아라. 그러면 너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보호의 손길을 완전히 거두시는 유기의 심판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가 무엇입니까? 유기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던,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던 그를 돌보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바로 유기이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버려 둠의 심판은 바로 이 유기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의사는 식단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그리고 쓰디쓴 약을 처방하면서 그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의사의 노력은 그를 치료하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의사가 그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그에게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아주 가장 절망적인 사형 선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곳에 우상을 섬긴 그들을 향해서, 로마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의 손길을 이제는 거두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심판의 선고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바로 오늘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로마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로 애끓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거두시겠다는 최고의, 어쩌면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선포이자 형벌인 것이죠. 이 시대는 내가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쾌락을 행복이라고 속이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정말로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나 행복이 아니라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어쩌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딘가에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밖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부끄러운 욕심,
그리고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쓰는 그 타락의 시궁창에 빠져버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로마가 그랬습니다. 우리 26절, 27절에는 로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술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그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삶, 그것은 바로 지옥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28절 말씀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자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곳에 온갖 쓰레기들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대표적인 그 모습들과 함께 오늘 사도 바울은 29절부터 31절까지 무려 21가지나 되는 죄악의 목록들을 쏟아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등등등 21가지나 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죄악들을 쏟아내면서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곳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었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죄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관계를 파괴하는 독약 같은 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억눌러 버린 인간은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는 타인의 생명과 인격을 억누르는 불의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어지면요,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물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결과로 사람들과 깨어지는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버린 그 로마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주인이 되었던 그들의 삶의 처참한 영적 질병의 그 극치가 32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2절 함께 볼까요? 그들이 이같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처음 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면서 두려움과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파라디노미, 즉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계속 되어지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요, 결국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죄에 대한 마비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파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을 하게 돼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젊을 때 즐겨야지, 인생은 한 번뿐인데 즐기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면서 죄악을 장려하고 그리고 함께 그 죄악으로 나가자고 하는 영적인 뻔뻔한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화려한 대석과 궁전에 갇혀 있었던 바로 로마의 민낯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증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비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이겨낼 수 없는 전적인 부패 상태 속에 놓일 수밖에 없게 돼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종 결론으로 하나님만이 답임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세상,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처럼 지금 이 세상도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 되어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답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부르면서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 압도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두려워하는, 복음에 주눅드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진리를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관점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고난으로 우리를 막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절망, 죄의 절망, 이 세상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해답,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은 정말 복음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인가? 이 세상에 썩어져가고 죽어가자는 그 속에서 나도 혹시 그들에 휘말려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서로가 박수치고 있는 이 뻔뻔한 세상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한 해답,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가짜 우상들, 가짜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거하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답이라고 믿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믿고 그러기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통치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